우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안데르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미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생김새가 전혀 다른 새끼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미는 자기가 품은 알에서 나왔기에 당연히 자기 새끼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오리도 당연히 자기 엄마, 자기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면서 자기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형제들이 그 오리를 놀립니다. 덩치가 크고 못났다고 놀려대기 시작하고 다른 새들도 자기를 놀립니다. 한마디로 그는 외로운 오리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돌아온 어느 날 그도 외롭게 호수를 헤엄치고 있다가 백조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추해서 그는 자기를 숨기려고 물속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리의 모습이 아니라 백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치던 백조들도 이 아름다운 백조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오리가 아니라 백조의 날개짓을 합니다. 이 동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라는 그러한 꿈을 주는 차원에서 이 동화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화를 통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리인가? 아니면 나는 백조인가를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바른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육체로서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바울은 그 굴레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자기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잘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굴레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율법에 소속된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리의 무리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혈통, 세상의 신분, 그리고 의식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도 모이를 죽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백조의 무리 속에서 새로운 일과 더 큰 것을 향하여 소망의 날개를 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백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미운 오리처럼 되어버렸지만 겉모습으로 저들과 살려고 하다 보니 구박도 받고 빈찬도 듣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 보니 그 안에 살다 보니 미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날개와 아름다운 몸을 가진 백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개치며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땅과 웅덩이에서 먹이를 줍고 그 땅에 인연하는 오리보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백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가치와 목적과 방향과 방법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철저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형식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식과 형식과 지식에서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리밍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의 일생, 그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다 마지막 논문과 같은 책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줄 수 있다면 그 중에 75%가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리빙거 박사는 평생을 심리학을 그리고 이 정신학을 연구한 분이셔요. 많은 사람들, 많은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그리고 그 시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으면 그 중에 75%가 그 다음날 퇴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숨어있는 죄책감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양심법, 규율에 속박당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고 우리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항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맙니다. 그에게 있어서 존재감은 물질이었는데 그의 같이 사람들도 그의 존재를 물질에 두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방탕과 실패로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돼지 키우는 집에서 쥐염절매로 생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고 자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사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고 그를 아들로 영접을 합니다. 정말 이 아들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거기에 자유가 있었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평안하고 감사의 삶을 산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요 능력이다. 나도 그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죄의 성품이 있어 그것으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로마 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군병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헬스장에 늘 다니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갈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운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운동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예수 안에 묶어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한지. 없어도 없는 것 감사합니다. 불평 나오는 것 아닙니다. 있음에 있는 것 가지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참 자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로마 감옥에서의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은 지하에 바위 있습니다. 온갖 벌레가 난무합니다. 냄새가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춥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속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영혼,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확진이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몰려오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며 고통을 당할 때 시편 16편을 썼는데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장소는 광야, 유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억울한 사람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붙어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사울왕의 칼을 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렵고 억울한 백성들이 수백 명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숨가쁘고 답답한 그런 노릇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과 상통한 말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실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복음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크심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먹을 것이 많은 날입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운동회를 우리 한마음대회를 가면 소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캔 커피도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신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청팀과 백팀을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경쟁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우리 편아 잘해라, 저쪽 편도 잘해라, 우리는 모두 금산 초등학교 어린이. 제가 졸업한 학교는 덕명초등학교인데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교회들이 시찰해서 서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곤 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저쪽 가술에 있는 저쪽도 우리하고 같이 교육자 회를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배구대회를 하는데 저는 그 배구대회를 보면서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가. 배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고 강도사님이 배구하러 나왔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열심히 배구를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스파이크를 했는데 공이 떨어졌는데 그 강도사님이 볼 때는 아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심판도 아웃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서 있는 우리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세이비라고 큰 소리 치니까 심판이 거역할 수가 없어 그것을 세이프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니까 이쪽 강도사님이 아웃이라고 막 항의를 하고 고집피다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세이프라고 하니까 이씨하고서 팔을 걷어붙이고서 이 목사님 체면을 다 마다하고 우통을 벗어버리고 이씨하면서, 이씨는 맞네요. 그럼 누군지 알겠죠? 이씨는 맞는데 하면서 막 하니까 그 이씨 목사님이 그냥 냅다 운동장 밖으로 도망쳐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란 것은 한쪽 편이 그 응원가를 부르는데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주 이 사탄에 힘을 주더라고요. 예수 사탄을 이겼네, 몇 번이나 부르더라고요.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니까 우리 팀은 천사팀이고 저쪽 팀은 마귀팀이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런 의도로 부르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일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베풀고, 예수 안에서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공이 금을 밟았는지 나갔는지 알지 못해도 먼저 나갔다고 고집부릴 수 있는 팀이 좋은 팀이요, 훌륭한 팀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금을 밟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피구에서 금을 밟으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포기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장로님들끼리, 죄송합니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탁구를 쳤는데, 목사님들끼리 탁구를 막 치는데
아주 신나게 치더라고요. 신나게 치는데 판정이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판정 맞다니까 나 안 해 하고 탁구 라켓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탁구 그게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마음 대회가 뭐라고 여기다가 생명을 걸 것입니까? 여러분, 탁구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거기에다가 이기고 지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의식과 습관에 의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허물된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축복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죄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